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귀한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은 영성 시리즈로서는 57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익히 우리가 잘 아는 바지요.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하고 묻는 데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하죠. 613가지 계명을 우리가 다 배울 수도 없고 또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 모든 그 계명들을 함축하고 아우러서 한 계명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명기를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장이죠. 5절이죠.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이 깊숙이 심령 속에 박혀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제 견해로 볼 때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영생을 얻는 것은 믿는 것으로 족합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믿으라고 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랬습니다.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의 사랑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하여, all with all your heart입니다. 다하여의 사랑이야. 마음을 다하고 뜻도 다해야 돼요. mind, soul, strength 다하여의 사랑이에요. 다하여. 꼭 말하자면은 to one's best라고 할까요? 다하여의 사랑이야. Love of everything, 모든 것의 사랑. 그래서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heart, 마음의 다른 것으로 조금 더 뺏기지 말고 이 뜻이죠. 자, 이것이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어디에서나 첫째 되는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광경이 벌어지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건 굉장히 심도 깊은 말씀입니다. 좀 이따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죄는 알아도 세상은 잘 몰라요. 세상을 한참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이것이 하나의 함정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사랑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세상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 없습니다. 마지막 이제 때가 되어 주님이 강림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히브리 9장 28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를 뭐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듭나느냐 나지 않느냐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바라는 자들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을 찾으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자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부원받아야 돼요, 그 사랑이. 그렇게 해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과 의지로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서 사랑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내려놓고 이 좋은 세상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두문불출하고 심성계곡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계룡산에 아니면은 지리산 계곡에 들어가서 혹은 우리의 미국 같으면 데스밸리 사막에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세상은 덩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절대로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입산 수도를 하고 10년 있다 내려와도 세상에 물드는 것은 하룻밤이면 물듭니다. 문제는 뭐냐? 내 속에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알지만은 여러분들이 행하기가 쉽습니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빛 가운데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나의 의지와 신념과 철학과 경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기보다도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사이에 보면 그 악한 아버지라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0절 사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어떤 분들은,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좀 실망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구하고 부르짖고 두드리면은 굉장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고 겨우 성령을 주신다 하는가? 성령은 이미 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한때 저도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성령은 뭐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받았으니까 이미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인 우리에게 뭐 필요할 때 은사를 주시고 다 했지 않아. 그런데 받았는데 뭐 또 성령을 심각하게 말씀하셔놓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죠. 예,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히브리 9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게 하시는데 역할을 하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상달케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죽어 있는 썩어 있는 양심, 죽은 양심을 핏불에 주셔서 우리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성령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면은 뭐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 시시하게 생각하지만 성령 없이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아무리 못 박을래도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로마 6장 6절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한 게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박지 못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성령이 Holy Spirit, 성령이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어느 한 분도 균형이 없이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무언가가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죠. 그 우리가 그것을 얻는다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일을 하시니까 자, 우리가 그 귀한 것을 얻어야만이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로제처도 천사의 손목을 잡혀 끌고 나왔던 로제처도 제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무언가가 세상에 미련이 있어 끄는 힘이 강해 돌아봤잖아요. 이거 돌아보면 죽는 줄 알고도 돌아보는 거예요. 무서워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미련 없이 이 세상이 끄는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린다 말은 뭡니까? 오늘부터 계속 물만 먹고 죽음만 기다린다 그런 뜻이 아니죠. 짐 싸들고 산에 깊이 들어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의 현대 영성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영적인 하나의 환상적인 조화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중세의 수많은 영성가들이 세상을 버리고 깊은 동굴이나 사막에서 언둔 수도 생활을 어떻게 해냈을까? 그들을 연구해보고 그들의 삶을 책자로 여러 가지 보면서 참 신비롭다. 어떻게 그들이 이 좋은 세상을 던져버리고 잠시 잠깐 뭐 내가 3년 만에 오리다, 5년 만에 오리 덕도가 오리다 이게 아니고 평생을 그냥 헌신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되겠어요? 어느 기간은 가능할지도 몰라요. 모았던 세상을 한꺼번에 살아가기 위해서 갈 수도 있어요. 비축해 두었던 세상의 욕망을 절제로 하고 갔다가 다시 오면 원수가 버리라 하고 돌아와서 세상에 부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는 허랑방탕한 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생을 헌신해버렸다고 그러면 좀 심각한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동굴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주례를 바라보다가 쓰러져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이 없이는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요. 잘 아시는 비유죠.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는 어떻게 해요? 숨겨두고 기뻐하여 이랬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숨겨두고 혹시 뭔가 손상이 날까 다칠세라, 잃어버릴세라 숨겨두고 기뻐하여 적과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이어 비유가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역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 장사가 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금주까지 사랑하고 생명같이 아끼는 이 소유를 어떻게 미련 없이 팔아치울 수 있겠느냐는 거야. 이 상식을 가지고는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발견하는 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나와 있는 이 44절에 45절까지 비유에 보면 두 말씀 공히 발견하고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부활을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고 발견하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발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빛 가운데 예수를 가장 귀하고 값진 보화로 발견하는 것이 예사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발견한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거야. 예수를 내 인생의 보화로 발견하는 자만이 그 사막이고 동굴이고 아니면은 좁은 길이건 간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오른밤 치면 왼밤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자. 그게 됩니까? 속옷 달면 겉옷 달 됩니까? 우리들은 한계가 있어요. 속옷을 주면 준 거지. 겉옷 가자. 한마디로 말하면 염치도 없고, 뭐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비판이 나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심리 가겠어요? 우리 간 것만 해도 많이 가준 건데. 성경은 상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빛의 얘기요. 생명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성경 박사지만 그들은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입만 학자지 삶은 거지 같은 삶이죠. 영적인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해방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나를 붙잡고 있던 어둠의 세상들이 온데간데 없이 아침 안개와 같이 구름과 같이 힘을 잃고 떠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영성하지만 영성은 경험이 없는 영성은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으로 오는 그 영적인 체험이 아니고 속사람, 내적 속사람으로 오는 그런 체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 2부의 시간을 이 말씀 흐름을 가지고 계속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1부의 말씀 가지고 나누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분 나눌 것이고, 제 2부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더욱더 있는 자에 더 주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묘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다음 시간에 계속 여러분 나눌 것이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끄는데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사랑한다면 전부 하나님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뭐 사랑하지 않고, 이것도 뭐 좀 이따 말씀 언급하겠습니다만은 다 거짓말쟁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려서 아시다시피 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에 거짓말 한 자는 하나님 그 불요항으로 들어간다고, 하나님 예비하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는 죄악이고 하나는 세상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죄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이방인도 보면 어느 정도 죄의 목록, 아이템, 죄의 목록의 숫자는 우리보다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덕적인 죄만 보니까. 우리는 죄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가 많아졌어요. 왜?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이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요, 마음으로 도둑질해도 그건 도둑놈이요. 마음의 죄까지 다루니까 깊숙이.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행동의 죄만 다뤘지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신학시대는 더 우리가 어느 면에 볼 때는 많은 가지수의 죄를 발견하고 힘들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는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죄에 대한 개념이랄까요, 관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죄는 아주 나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오염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일단은 우리는 어떤 것을 터부시한다 할까요,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하죠.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아주 스무스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너희가 죄만 이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죄만 회개하면 안 돼요.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세상 사랑하는 것을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끊지 않으면 신부는 안 돼요. 신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신부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걸 가지고 입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부의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얼기설기 그렇게 형성된다고 해서 신부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이 죄의 개념에 대한 컨셉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아주 세상 사랑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어떻게 다르는가?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은 죄만 미워하신 게 아니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미워하시느냐.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벗하는 자는 이 가늠한 자들아 이랬습니다. 이 음녀들아, 이 당녀들아, 장녀들아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 이랬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죄만 나쁘고 회개하지만 세상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원수 된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나쁘기를 원수 된다고 그랬어요. 죄는 어떤 율법을 대적합니다. 율법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자체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적합니다. 그럼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4장부터 세상이, 가인 시대부터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죄 나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사선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반쪽짜리 복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은 신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장녀야 엄녀야 신부야 해야 되는데, 헐리 브라이드 해야 되는데 장녀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거 확실히 알아야 되죠, 우리가. 예.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에 범죄한 것 모르는 사람 기독교인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했지만 세상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 모든 우리의 죄는 말이요, 예, 세상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는 말이에요, 죄는 우리를 타락하게 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점령해버립니다. 삼켜버립니다. 이 성경의 깊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에 아담은 범죄를 선악과를 먹은 원흉이 되었지만 세상에 빠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들 가인은 그는 에녹성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세상 문화를 창달시키는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녹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배신이죠. 아담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빠져버린 가인으로부터 가인의 후손 라멕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세상은 이제는 엄청 높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고. 그러나 세상에 온방 빠져버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대만은 세상으로 데살로니가 떠나버리면 그 이상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면, 특히 20장 7절에 보면 그가 그랄 지방에 흉년이 되어서 누이가 아니죠, 아내 사라와 함께 그랄 지방에 내려갔는데,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는 부부라고 하면은 적의 공격을 받아서 아내를 뺏길 수가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관습상. 그래서 이리저리 머리를 돌리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이 이렇게 미인이, 예? 독신이라니. 그래가지고 마음이 혹해가지고 취하려고 한 거야. 그러나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난 거야.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너 다시 손대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는 남편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은 그 남편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람이 아내를 속인 거 범죄잖아요. 그러나 그는 중보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술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리아나 아니면 타락하는 도박이나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거 정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도해서 돌아온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술과 마약과 도박은 안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문화생활을 최고조의 문화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께 높아진 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죄 있는 그 사람과 다른 세상에 함몰되었습니다. 함락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함락시켜버립니다. 탈취해버립니다. 세상에 내려가면 국물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만만해 보면 안 됩니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교계의 지도자들 가운데,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러나 죄는 안 짓지만은 교만의 배 밖에 나온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끝으로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통령
출마자 위시에서 수많은 이 시대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 세상의 그 사람들은 강하게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대적한 자들입니다. 무서운 것이야. 세상은 이 세상을 통하여 그들에게 좋은 것을 줘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최고의 어떤 문학과 예술과 학문의 수준에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시를 줄줄 써내요. 훌륭한 그림을 그려내요. 예, 위대한 가수가 탄생해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게 그 사람 돌이킬 수 없는 세상에 함락된 자들입니다. 물론 돌아오면 다행이죠. 그러나 크리스찬이 되었다가 타락한 자들이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세상을 포함하지 않지만 세상 가운데 안에는 죄가 들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전부 죄입니까? 자, 바꾸고 말할게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죄입니까? 자, 이 강대상이 죄입니까? 이 마이크가 죄입니까? 여러분이 집과 차가 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이 다 죄는 아니에요. 죄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세상입니다. 네. 나의 가족도 세상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 외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처에 세상이 웅크리고 있어. 우리를 삼키려고. 세상을 사랑하면 누가? 로제처가 말이야. 송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로제처가 무슨 죄를 지어서 거기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마약하고 살인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세상 사랑 신부가 뭐 돼요? 송기둥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민감합니다. 목록을 가지고 그 구별을 하지만 내가 지금 세상에 깊이 사랑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가 못 들어가는 거야. 내면 영성 침묵기도 관상기도 그런 것들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까지 자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들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 첫째 계명이 가슴에 깊이 꽂혀서 그 말씀에 인도되어서 드라이빙,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되어져 간다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 사랑하는 목적으로 삼아서 예수 믿고 인생의 목적을 정한다면 복된 겁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는요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자는 세상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순결한 자라. 누가? 첫 열매로 보좌로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예, 휴거되는 자들 중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린 양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더럽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들었죠? 믿음의 정조를 지킨다 그랬잖아요. 믿음에도 정조가 있어요. 순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스가 아니에요. 머진입니다. 순결해야 돼요. 자, 이제 다시 이제 환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다음 챕터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이제 영혼에 대한 행제에 대한 사랑을 한번 나눠봅니다. 지금 세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럴 때 그 형제는 내 부모 형제보다도 믿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이런 평신도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들을 볼 때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전혀 기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혼란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 인격이나 내 삶의 데미지를 받았다. 혹은 내 그 어떤 나의 어떤 그 자존심에 침해를 받았다. 모욕을 받았다. 억울함을 누명을 썼다 할 때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디다케적 요소, 교훈적 요소인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그 형제가 용서되고 용납되어지는 것이지 교리와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실력?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형제를 어떻게 해요? 너희를 욕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 축복하기도 하고 그게 그냥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한 요소가 내 안에 자본이 없는데 뭐가 나와요? 내 안에 자본은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자본입니다. 무슨 자본이요? 선악과의 자본이에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호감을 주고 저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고 좀 이해해주고 전부 내 위주로 하면 좋겠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은 선악과의 사랑이고 그래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아가페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내 사랑이 나가는데 이 나갈 때는 나가요. 좋을 때는 나가요. 그러나 이것이 단물도 나가고 썩물도 나간단 말이에요. 한 셈에서 한 영혼에서 한 인간의 인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어제와 오늘 다르다니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인정해요? 아버지, 나는 망하게 되었나이다. 나를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주님의 파고들면서 주의 사랑 내게 주옵소서. 그 사랑 퍼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그 사랑 빛 가운데 들어올 때 그나마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남을 적시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저기 아프리카에 아니면은 중동에 코빼기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그들을 선교하여 떠나겠습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나마 선교는 못 갔을지라도 집에 앉아서라도 편한 자세에 앉아가지고 보려 위에서 소파 위에서 그 기도마저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왜? 사랑이 안 나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있어야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는 것은 선악과 사랑은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워야 돼요.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야 돼요. 아버지, 나는 사랑이 전혀 없나이다. 나를 지극히 섬기고 나를 칭찬한 사람한테 나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하는 사랑 말고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그분이 흘려보내주는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청량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가짜라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비 뒤틀릴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내 형제에 대한 그런 실수와 그런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영혼이 지옥에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부가 안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라. 누가?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의 무슨 낯으로 가까이 가겠어요? 그 빛 가운데 어둠이 스스로 물러납니다. 누가 쫓아내는 게 아니고 스스로 빛 가운데 눈을 뜨지 못해요. 너무 광명한 빛 가운데 어떻게 어둠이 들어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새끼밥을 먹고 살고 직장 다니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좀 덜 먹고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하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저는 성경에서 보면서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법에 대해서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주님 이게 무슨 말이면 뒤에 것만 있으면 좀 쉬워요. 왜? 나의 계명을 지킨 자는 나를 사랑한 자니 하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은 거죠? 간단합니다.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계명을 나는 안 지키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요, 613가지의 계명 다 못 지켜도 아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성경 공부해가지고 네 많이 알았지? 네 주소 연구하고 많이 알았지? 설교 듣고 많이 알았지? 그러면 행하는 게 몇 가지 내어보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면에 볼 때는 차라리 까막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생 라합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몰라. 까막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상하게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주는 게 그 구약시대의 그 죽음이죠. 그런데도 그런 것, 수로보니의 여인 같은 사람 이방인이죠. 그런데도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귀신 들린 어른 딸을 위해서 그의 개와 같은 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떡을 주러 왔지 개 같은 너희에게 주러 왔지 않았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여자가 누굽니까? 수로보니의 여인이 이방인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님이신지 그거는 일단은 주석적으로 떠나서 그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즉시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자녀가.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성경 박사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성경만 지켜도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해서 모아가지고 누가 성경 제일 암송 많이 하는 암송대장 나와봐 해가지고 확 입혀주지 않습니다. 푸대기로 세마포 입혀주지 않았어요. 시골에 논두렁에서 밥 깔고 밥 매던 시골에 그런 권사님 시골에 그런 믿음이 참 남이 볼 때는 빼놓고 그에게 귀한 직분 없는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한 키 포인트예요. 너희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잘 모르는데 이 말이에요. 성경 모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이상 몰라요. 예를 들면 힘써도 들어오지도 않아. 그것밖에 모르는데 그러나 많이 아는 자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할렐루야 오늘부터 성경 딱 접어놓고 이제는 사랑만 해야 되겠다. 오케이,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결과가 아는 성경 지켜지게 돼 있어요. 아는 말씀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의 기도, 침묵의 기도, pray of silence, 우리가 이 관상기도, 침묵기도, 성령기도, 내면의 기도, 이 마음을 들이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간의 중심이 마음이에요. 가짜 우리의 자아가 있고 트루 셀프가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자아는 내 마음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주소를 번지 잘못되어서 이게 육신의 것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중심을 꽉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래 주를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 다하여 우리가 보컬 프레이 하든지 아니면 정신기도 아니면 마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점점점 이거 빗겨나가면서 빛 가운데 주님이 그래도 이전과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야. 들어오게 되면 힘들었던, 정말 극복하기 내 자아와 의지와 내 신앙과 인격으로 극복하기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인격들을 이겨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걸 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겨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 내 안에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방법이 하나죠.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All your heart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생각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보컬 프레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깊은 속에 마음을 착 가라앉아 마음을 들이면 그 안에 주님 평강이 내가 딱 임하면서 죄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넘지 못할 그러한 그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점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도 안 되면 계속 무조건 계명을 지키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다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 지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음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주를 떼매갈 큰 초자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해결받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분만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만 사랑하는 나의 인생의 모든 퍼포즈, 모든 고울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니까 생활의 무거운 짐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어머니나 또 아버지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도 짐을 끝까지 지고 갑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데도 무거운 짐이지만 그 짐이 무겁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벼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면 무거운 것도 가벼워집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기가 힘든 것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충성도 힘든 것이 사랑하지 않기도 힘든 거예요. 사랑은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나의 멍에를 쥐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랬습니다. 자, 우리들 중에서 누가 그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계명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알고 있는 수많은 명령이라도 다 지키느냐는 것입니다. 안 지키기 때문에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작게 알아도 아는 만큼 지켜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많이 아는 것보다 작게 알아도 아는 것은 다 지켜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이랬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에 유의해야 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핸드백이나 여러분 주머니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가져야 지켜집니다. 내 주머니에 셀폰이 있어야 가져야 내가 여기서 뭔가를 내가 점검할 수 있지 않아요? 가지고라는 말은 늘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거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이 세상 것이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 명령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가지고, 이 말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입니다. 순간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 암송하는 것도 귀합니다. 암송 자체만 가지고 있어는 안 되겠지만 암송이 참 귀한 거예요. 뭐 예를 듭시다.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아, 내가 좀 시험이 오네. 저 집사님한테 참아야 되겠구나. 주여, 말씀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기는 거지. 말씀이 없으면 시험 오면 왜 저래? 바로 비판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품에 안고. 그러려면 이제 말씀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 말씀은 좀 약간 진중히 타치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으로 계속 입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 자는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그래요. 자,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나눈 대로 세상과 죄를 구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 나가서 이기려고 하면 그날은 이겼을지 몰라도 내일 또 집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형제가 나에게 선대하면 괜찮아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쑥 터무니없이 똑같은 사람도 일기예보와 같이 어제 오늘 달라지고, 뭐 가족도 그렇죠. 이러한 또 나를 아프게 하는, 고통을 주는 사람도 수없이 널려 있는데, 그리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간데도 불구하고 나는 발짱 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주님 앞에 나와서 자꾸 마음을 드리는 이 놀라운 이 중세의 이 영성가들이 수세기를 14, 15세기를 행해왔던 그 깊은 영성의 세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 등지고 그런 사막에 갔고 동굴에 가서 그냥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일생을 던져버린, 세상을 던져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냐 이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영광이 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부음받은 사람은 죄 사함에 대한 그 얘기 다음 시간에 계속합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깨닫는 그런 축복까지 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을 자신이 반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많이 모셔드리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세상을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부리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점령당하지 않는 아름다운,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 아름다운 신부의 영성이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세상 살면서도 세상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그 사람,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부르시면 언제나 뛰어갈 준비하고, 그렇게 주님을 빛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세상 있게 하여 주시고 멀어지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수준까지 이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